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 성도들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서 그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데,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은 참 어떤 죄로 인해서 또 어떻게 망하는가 하는 그 얘기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듣게 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지금 아하스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1절에서는 큰 서판을 가지고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그러면서 증인도 세워주고, 또 이사야의 아들 이름까지도 그렇게 지으면서 노략이 속히 임할 거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고, 이제 5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그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때가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일이 벌어지는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긴 하지만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심판받을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임마누엘의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임마누엘의 날개가 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날개, 구원의 날개. 이 날개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구원이 왜 필요하냐면 죄짓고 망하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면 구원도 필요가 없습니다. 죄짓고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구원이 필요한데, 유다의 죄악이 뭐냐? 유다의 죄악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것이 유다의 죄악입니다. 심판받을 죄악이 뭐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 이제 여기서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것은 북이스라엘 아람 왕 르신,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기뻐한다는 얘기는 문맥적으로 보면 이들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이제 아하스가 저쪽에 아수르 왕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해가지고 아수르가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는 얘기는 그냥 그들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망하는 게 좋다. 그런데 어떻게 망했느냐? 아수르가 내 요청을 받아서 도와주어서 저 아람과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이게 기쁘다. 그런데 기쁨의 원인은 뭐냐 하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이 아니고 그냥 나의 대적들이 망했으니까 기쁜데, 근데 아하스의 생각은 뭐냐 하면 내가 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 왕이 나를 도와주어서 우리의 진짜 걱정, 근심, 우환거리가 되는 이 두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좋다 이거죠.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 요즘 우리나라를 정세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 문제가 우리에게는 참 큰 문제잖아요. 핵 문제. 그러면 강대국의 어떤 힘을, 트럼프의 힘을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찬양하게 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준 나라 왕을 찬양하게 됩니다. 야, 최고다. 그 미국이 최고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뭘 봐야 되냐 하면, 물론 그 정세 속에서,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이 나라가 흘러가지만 진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천천히 흘러가는 실로아 물, 이것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유다와 예루살렘, 아하스의 죄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사람의 도움으로 뭔가가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그게 기쁘다 이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 야, 그분이 최고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긴 하지만
그는 또 결국 어떻게 변하는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이 아수르의 강물같이 이제 지금 비유적인 표현인데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수르는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요즘 말로 하면 요즘 그 유브라데 강이나 디그리스 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서울의 한강이 얼마나 큽니까? 폭도 넓고 물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성이라서 그런 강이 없습니다. 그럼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 한쪽 성벽 바깥쪽에 기혼이라고 하는 샘물이 있습니다. 이 샘물을 성한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 샘물을 먹는데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딱 이렇게 수복을 한 다음에 그때에 이 성 밖에 있는 기온섬의 그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수로를 만듭니다. 그 수로가 지하수로입니다. 아주 지하의 안반을 뚫고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 그 성지순례 동영상을 예루살렘 동영상 보면 그게 잠깐 나오는데 하여튼 이 바위를 뚫고 길을 냅니다. 그 길이가 한 530m 된다 그러는데 그 기온샘에서 이제 그 성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하는데 하여튼 요즘처럼 뭐 이렇게 뭐 측량 기술이 발달한 데가 아니잖아요. 다윗 시대니까 벌써 3000년 전 오래전 사람들인데 이 정 가지고 바위를 깨면서 물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이 물이 흘러 들어와서 고이는 곳이 바로 실로아. 신약 성경에는 실로암. 그게 실로아고 실로암입니다. 바로 그 실로아는 그러니까 이제 그 보면은 굴을 뚫었는데 폭이 뭐 한 사람이 그냥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면서 물이 흘러가는데 발목에 그냥 쭉 흘러갈 수 있을 정도. 그런 정도로 물이 계속 하여튼 그 기온세미의 샘물은 몇천 년이 지나도 지금도 그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물 마시고 사는데 자, 이걸 먹고 사는데 이게 기온샘의 실로아 물, 이게 바로 유다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젖줄이잖아요. 물 없으면 못 사는데 그 물을 계속 마시고 삽니다. 그런데 그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 이거죠. 이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목마르지 않고 잘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해결되었다고 그걸 더 기뻐한다 그죠. 하나님은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매일 밥 먹여주고 매일 뭐 이제 뭔가를 길러주고 뭔가 잘 해줬는데 뭐 특별하게 뭐 빛나게 가는 거는 뭐 어떤 특별한 행사 때는 하겠지만 그냥 늘 일상생활을 중에서 계속 공급해 주잖아요. 근데 이 자식이 자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누구 자기를 도와줬다고 그 친구가 최고라 그러면서 부모 버리고 친구 따라가면 부모의 배신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먹여주고 매일 입혀주고 매일 기도해주고 매일 보살펴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이것을 유다가 실로아 물을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큰 강물에 비교해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그냥 시냇물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연못에 실로아 물에 이제 연못 하나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 물 마시고 사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죄악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입니다. 유다가 멸망당하는 얘기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이다. 이게 예레미야 시대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생명의 물이 되는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큰 인간적인 어떤 강대국의 어떤 그 군사력이라든지 그걸 더 기뻐했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나의 원수들이 망했다. 이거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하스 입장에서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이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천천히 흘러가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 이게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과 같이
우리에게 뭔가 아주 감정적으로 그냥 쇼킹하거나 아주 막 뜨겁거나 막 그렇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줄줄줄줄 흘러가는 것 같아서 어떤 때는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호흡하면서 공기를 느끼십니까? 매일 호흡하면서 이건 그냥 일상생활에 자동으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그렇게 줄줄줄 흘러가는 건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누군가 그거 해결해 주니까 그게 너무 기쁘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은 옛날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죄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죄악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벌이 임하느냐. 7절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생명의 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홍수물. 그냥 골짜기에 가득 차고 사람들의 막 목에까지 물이 가득 찰 정도로 그냥 사람들을 죽음 직전까지 몰아가는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목에까지 물이 찼다는 얘기는 바로 죽음의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발목에 물이 잠기는 거 이건 누구나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허리나 또 뭐 가슴 좀 깊이 좀 들어가면 헤엄 못 치는 사람들은 그게 잘 못 들어가잖아. 이제 큰일 나니까. 그냥 넘어지면 뭐 어쩔 수도 모르니까. 그러나 또 헤엄 잘 치는 사람은 그 정도도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홍수물이 막 쓰나미처럼 홍수물이 막 와가지고 골짜기에도 가득 차고 막 언덕에 흘러 넘치면서 사람의 목에까지 미쳤다. 이 얘기는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처럼 다 죽는 지경이라 그 얘기입니다. 아수르를 기뻐하면 아수르가 어떤 힘으로 다가오느냐. 유다의 목에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수르는요 결코 유다의 편이 아닙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좋다고 찬양을 하지만 그러나 그 아수르는 결코 유다 편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뒤이어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수르가 유다에까지 들어와서 노략질을 다 해가지요. 아하스는 이제 막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 다 싹싹 긁어서 그냥 아수르에 갖다 바쳐야 되지요. 이게 바로 유다의 모습이에요. 이 아수르는 그 다음에 아하스 다음에 아들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 시대 때도 또 쳐들어옵니다. 또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서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쳐들어왔던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 신하 랍사게가 와가지고는 막 히스기야에게 조롱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이게 아수르 왕의 신하가 하는 말인데 결국은 자기의 말하고 똑같아요.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느냐?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라서 그 의지하면 손에 찔린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 아수르도 그렇다 똑같아요. 세상의 왕들은 인간을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것들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상할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왕 아하스에게 주신 말씀은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이제는 큰 하수, 홍수가 뒤덮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은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홍수가 가득하고 사람이 이제 물에 들어갔고 물이 내 목에까지 찰랑찰랑합니다. 물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막 흘러 들어가면 이제는 물 먹고 죽습니다. 완전히 죽음 직전이죠. 물에 빠졌습니다. 그냥 이제는 버틸 힘도 없고 이제는 물 먹고 그냥 죽어야 되는데 요즘 말로 하면 다다다다다다 헬리콥터 막 바람 소리가 날개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살았구나. 구조 헬리콥터가 나타난 거야. 날개 소리가 나타난 거야. 다다다다다다. 요즘은 그런 소리입니다.
임마누엘이여, 날개가 펴지는데 여러분 땅은 물속에 잠겨 있어요. 그러니 날아오는 거예요. 날개가.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지금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임마누엘,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 이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목에까지 물에 찬 유다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의 펴는 날개가 나타날 것임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흔히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을 날개로 비유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도 이렇게 비유합니다.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업어가지고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개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홍수가 아무리 범람할지라도, 그 아수르의 홍수가 아무리 무서운 홍수라고 할지라도 임마누엘이 있으면, 구원의 날개가 있으면 구원은 완전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날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 16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제 용이, 마귀가 이 여자 교회를 삼키기 위해서 용의 입에서 막 물을 토합니다. 이 물이 막 이제 온 여자를 이제 막 물로 휩쓸어 가려고 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합니까? 땅이 입을 쫙 벌리니까 용이 토한 물들이 땅속으로 다 스며들어 버리죠. 그 여자는 물에 안 빠지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한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열심히 입에서 물을 토해 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을 다 삼켜버리고 용이 이 토해놓은 그 물은 결코 여자를 건드릴 수도 없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십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시다. 아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홍수를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에 완전하시다. 물에 빠진 자들을 향해서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이게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임마누엘의 날개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날개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잖아요.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보냄받아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 오신 분이 누군가를 또 보내십니다. 실로암으로 보내셔요. 실로암. 우리 복음송 실로암 노래 잘 부르잖아요. 실로암, 실로암 이 부르는데, 이 실로암의 뜻이 뭐냐면 요한복음 9장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떠본 적이 없는 맹인, 빛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맹인에게 침을 막 발라가 진흙을 이게까지 눈에 발라주시면서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을 씻었는데, 진흙만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눈이 떨어지고 빛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 사건이 아주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물론 이제 유대인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치료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을 안 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면서 안식일날 치료한 예수는 이 뭔가 문제 있다 하고 영접을 안 하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보냄받아 오셨다는 얘기가 실로암이에요. 여러분, 실로암 물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실로암 물이 바로 예수예요.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보냄받은 분이에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아 오신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실로암 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실로암 물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실로암 물은 크고 화려하고 강한 큰 강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천천히 흘러가는 별것 아닌 시냇물 같은 그런 정도일 수도 있지만 그 가치는 생명의 물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물입니다. 이게 실로아예요. 이거 버리면 죄악이라는 얘기입니다. 심판받을 죄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 큰 죄악입니다. 다른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물론 나쁜 일 하고 그래도 죄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실로아, 보냄받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죄악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왜 예수는 안식일에 그냥 죄를 치료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을 안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이에요. 예수님은 보냄받은 바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잘 아세요? 또 이제 머리가 막 돌아가는 소리가 나시네. 내가 잘 아는가 모르는가. 안다는 얘기는 관계가 있냐 그 말입니다. 예수하고 관계가 좀 있으십니까? 우리가 인간을 이해한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미적으로 분석하고 막 지식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분하고 나하고 아는 사이냐 이거예요. 아는 사이가 되는 것이 영생이에요. 예수를 알면, 그가 보내신 자,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자 실로암을 알면 영생입니다. 예수 아십니까? 네. 나 예수 아는 사람이야. 나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알아주고, 이 관계가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로아예요. 예수님이 실로암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함께 하면서 임마누엘의 날개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날개는 바로 구원의 날개입니다. 물이 목에까지 찰랑찰랑 차서 이제는 막 죽음 직전인데 그들을 구원하는 임마누엘의 날개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지금 예루살렘 그 성을 쳐다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를 보냄받은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나님 보내신 자를 죽이고 돌로 치는 이 유대인들이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몇 번이나 했느냐.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임마누엘의 날개를 펴고 그 날개 아래 구원받도록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데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그 날개 아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날개를 안 붙잡는 거예요. 이게 불신이고 멸망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날개를 펴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모으시는 일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은 임마누엘의 날개 아래에 거하고 계십니까?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여러분, 병아리가 암탉의 날개 아래 들어가 있는 순간 병아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거기에는 두려움, 염려, 근심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어미의 그 날개 아래에서 병아리는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고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제대로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도 뭔가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염려하면서 큰일 났다, 죽겠다, 못 살겠다,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임마누엘의 날개 아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이 예수님 모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바빠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밭을 샀으니까 소 샀으니까 가봐야 돼요. 뭐 안 오는 거야. 날개 아래 안 들어와요. 그러면서 잘 살 줄도 알지만 결코 그들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임마누엘은 날개를 펴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애를 쓰신 분이다. 이게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날개에 대해서 내 땅에 가득하리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임마누엘의 땅이 어딜까요? 임마누엘, 내 땅, 임마누엘의 땅. 물론 이것은 1차적인 의미로는 임마누엘의 그 날개 아래 구원받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제 내 땅에 가득하리라는 얘기는 결국은 사역적인 의미에서는 임마누엘의 날개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을 다 품고 싶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제자들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어디까지 보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임마누엘의 날개가 어디까지 펼쳐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까? 모든 민족. 나만 복받고 나만 잘 살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날개는 내 땅에 가득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날개는 이렇게 펴져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품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을 좀 품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면서 그 날개를 펴고 사십니까? 그냥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되고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남이야 죽어가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되고 이것은 참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아하스 왕에게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더 기뻐하는 것, 이게 유다의 죄악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긴 하는데 가만 보면 은혜를 받는 것이 뭔지를 잘 몰라요. 참 오늘 은혜 받았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이거 은혜 받았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은혜 받았다는 게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어떤 감정, 자기 어떤 생각, 기분에 뭔가 쏙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 은혜 받았다 이거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망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막 뭔가 이 관심을 두고 기도하는 게 반짝하고 뭔가 이제 깨달아졌다. 그러면 이제 은혜 받았다 그러죠. 물론 그것도 은혜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요, 은혜가 좀 더 특별히 기도원에 잘 가는 사람들은 좀 특별한 거, 아주 쇼킹한 거, 아주 이 마음속에 꽉 박히는 거, 뭔가 이상한 이벤트 이런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표적, 뭔가 좀 진짜 눈이 번쩍 띄일 만한 뭔가가 좀 보여달라 이거죠. 여러분 저에게 목사에게 뭔가 좀 하늘로서 내려오는 표적을 우리 목사님이 팍팍팍 보여주면 안 좋겠습니까? 아멘.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잘못된 교주들 가면 이제 쇼맨십이 아주 강하죠. 그러면 또 사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냥 와 아멘 하고 박수 막 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천히 흘러가는 실로아 물, 그것이 생명의 물이라는 것, 이거 발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 감정에 만족을 주는, 내 순간적인 감정에 만족 주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보다는 다른 것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교회가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 물로 비유하면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물의 모습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 47장 2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이제 성전이 회복이 되고 모든 게 회복되면 이제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이 샘이에요, 샘. 근데 얼마만큼 나옵니까? 물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요? 스며 나온다. 스며 나온다는 말이 뭐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저 한 방울 두 방울 그냥 겨우 손에 묻을 손가락에 묻을 정도로 조금밖에 안 나와요. 조금밖에. 근데 이게 이제 흘러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길이 이제 점점 깊어지죠. 한 1,000척을 청량하니까 이제는 발목에 오르고, 그 다음에 또 1,000척 더 나가니까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에 또 1,000척 더 가니까 막 허리에까지 올라가고 헤엄을 쳐야 될 물로. 근데 은혜가 결과적으로는 아주 큰 은혜이지만 처음에 보이는 것은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스며 나오는 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들은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고 동방 박사들이 왕궁으로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말구유에 그냥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평범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크고 화려한 것만 찾으려고 하면 잘 모릅니다. 진짜 생명이 어디인가 이거 제대로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제대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그냥 내 꿀꿀한 심령에 뭔가 좀 속 시원해졌다. 야, 은혜 받았다. 물론 그것도 은혜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한순간 먹는 그냥 시원한 그냥 그 정도 갈증 해결할 정도고 평생 목마르지 않게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은혜란 얘기죠. 이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그 은혜가 뭐예요? 실로와 물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심을 받은 자, 보냄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예요. 이 은혜를 제대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를 발견했으면 그 임마누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생활, 이게 우리에게 또 중요합니다.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구약에 이제 룻기에 보면 룻이 모함 여자인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룻을 향하여 축복하는 말 중에 룻기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모함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것은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뭔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가 이제는 모압 출신이고 남편들은 다 죽었고 새롭게 남편 될 그런 가문의 남자는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나오미가 야, 나는 이제 가야 되니까 너희들도 너희 고향으로 가라. 내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돌아가라 하니까 오르바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룻은 끝까지 오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끝까지 쫓아오잖아요. 그것을 보아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그렇게 표현하면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는 남편 될 남자도 없고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가 봐야 땅도 없고 기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굶어 죽어야 되고 가면 거지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되겠다. 믿음으로 들어오는 그것이 바로 날개 아래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 예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날개 아래 거하십니까? 병아리는요, 암탉의 날개 아래 들어갈 때 조건이 없어요. 병아리 지가 뭘 힘이 있어요? 뭐 있어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믿음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뭔가 많은 행동을 강조를 하잖아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 또 안식일도 이렇게 지키고 절기는 이렇게 지키고 정결의식은 이렇게 행하고 막 여러 가지 많이 해야 구원받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은혜는 그것이 아니죠. 그냥 날개 아래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너무 쉽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 믿으려면 이거 해야지. 뭐 주기도문 뭐라 그래 700번 외우고 뭐 그러면 진짜 되는 것 같고 뭐 그거 안 해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얘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 날개 아래 들어가면 산다. 예수께 가면 산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강도, 오른쪽 강도가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은 강도였어요. 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나 예수님 때문에 살고 싶습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허락하잖아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날개 아래에서 진짜 잘 살아야 돼요. 이 날개 아래가 날개를 펼쳐 날개 밖에 나가 저 넓은 세상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아도 병아리가 암탉의 날개를 벗어나는 순간 공중에 매 독수리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날개는 이제 우리가 펼쳐가야 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실로암의 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실로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면서 네가 가서 씻으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뜨집니다. 이걸 보여주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실로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물이 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간 내가 그 사람에게 생명의 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날개는 예수님께서 펼쳐져 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하는 것은 사람들, 제자들이 할 일이에요. 이 날개를 넓게 펼치고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 이 일을 잘 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너무 보잘것없다고 주변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크고 화려한 것만 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사역이 뭐 별것 아닌 것 같아가지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이 실로암입니다. 당신이 보냄받은 자라고 얘기고, 그러면 보냄받은 사람은 할 일이 뭐예요? 임마누엘로 날개를 넓게 펴는 일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든 민족을 감싸 안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공중에서 온 민족을 다 다스리고 계시지만 이 민족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선교하고 뭔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우리가 날개를 펴야 합니다. 날개를 펴시다. 날개를 접어두지 말고 날개를 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물을 흘러보내는 것, 이거 우리가 맡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제대로 발견해야 되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진짜 생명의 삶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그 내가 누리는 생명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보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은혜가 있도록 하셨는데 자기 백성들은 은혜를 무시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을 하고 물이 목에까지 찹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날개를 또 보내서 그들을 건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날개는 우리가 이미 그 날개 아래에 거해야 되고 우리가 이 날개를 펴고 또 펼쳐가는 것도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구원의 날개를 활짝 펴고 삽시다.
우리가 펼친 구원의 날개 때문에 또 누군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